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하루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어느 분이 제게 요즘 어려운 상황인데 좋은 일도 없는데 목사님은 뭐가 그리 감사하다고 자꾸 감사 하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하냐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구약에서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다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 게 구약에서 4번밖에 안 돼요. 반면에 130번 이 호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감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감사는 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감사 뒤에는 거의 대부분이 반드시 찬양과 찬송이 따릅니다. 감사 다음에 찬양 찬송이 따라와요. 오늘 말씀도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송축 찬양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내게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상기하며 복을 헤아려 보고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찬양하고 찬송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칭찬은 세부적으로 해야 돼요. 자, 이제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친한 친구에게 여러 가지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줘서 고마워. 자, 그러면은 이제 물어볼 거예요. 뭐가 고마운데? 할 때 그냥 전반적으로 다 고마워, 이거보다는 너 이런 거 정말 고마워, 너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마워, 그리고 칭찬해.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것이 다 칭찬해, 누구누구 내가 두루두루 다 칭찬해, 무조건 칭찬해, 이게 아니고 뭐가 고마운지를 세부적으로 칭찬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좋다,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효과적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모든 것 감사할 것 뿐이지만은 하나하나 받은 복을 세어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 정말 찬양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므로 감사합니다. 제 어릴 적 제 방에요, 이모님이 써주신 성경 족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공부하다가도 보고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도 보고 자꾸만 봤어요. 근데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어릴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뭐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내가 바본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끔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아니 감사 못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는데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고 노력해야 되죠. 돌아보면 목사님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데 요즘에 감사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참 그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순종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크죠. 여러분 유명한 그 소설과 영화로 우리에게 친숙한 삼총사를 지은 프랑스의 작가 알렉상드르 듀마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음미해 볼 만한 말입니다. 신은 낚싯대로 영혼을 낚고 악마는 그물로 영혼을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신은 낚싯대로 사람 낚는 어부대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낚싯대로 영혼을 낚는데요. 여러분 낚시로 물고기를 낚으면요 고기가 안 상하고 그냥 입만 요것만 딱 미끼만 빼면 바늘만 빼면 그냥 생생 살아 펄떡이죠. 소중하게 집에 가서 기를 수도 있죠. 풀어줄 수도 있고. 근데 악마의 저인망 쌍끌이 저인망 그 그물은 많은 사람을 타락해 하고 죄에 가두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막 몸부림치면서 그물에 찢기고 저희끼리 부딪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은 많이 상하고 죽기도 많이 합니다. 악마는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막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악마의 그물망 그 쌍끌이 저인망에 걸려들지 않고 혹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또 감사했어요. 주중에 가슴이 벅찼고 오늘도 굉장히 감동하고 기쁩니다. 그동안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무신론자로 살았던 어느 분이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다 믿고 다 모든 성경 말씀 아직 잘 모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상태는 아니지만 먼 거리를 와가지고 정말 먼 거리를 와가지고 이 삼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무엇을 누리고 어떤 부유함을 갖고 있고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덕망을 쌓고 보람 있게 산다고 한들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 오늘 오신 예배 드리신 분 주변에서 다 기적이라 그런대요. 기적이라. 무슨 일이냐? 무슨 바람이 불었느냐? 기적이 일어났다. 당신은 그대는 무신론자였잖아. 그런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냐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시키고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까지, 교회 나오기까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잠잠히 바라보셨고 인자하심이 크시니라고 했는데, 인자하심이 구약의 유명한 성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끊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인자하심이, 인애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회 학교 나가서도 비판적인 게 가득했던 저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이게 뭐냐, 이거는 이상하지 않느냐,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게 가능하냐, 찬송을 불러도 이 벌레 같은 죄인 할 때 내가 왜 벌레냐,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벌레냐. 이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때로는 참남한 생각과 괴상한 생각과 악한 계획과 입으로는 내뱉지 않지만은 앙콤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자하심이 크셨어요. R.C. 스프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위로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속마음을 알면 아이고, 나 그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이제 안 만나고 싶어. 내 속에 있는 걸 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야, 그런 생각하는 줄 몰랐네. 당신하고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다 하면 그럴 거예요. 그럴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털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얼마 전에 조직 검사하고 이렇게 내시경하고 했는데, 그 내시경하면 의사가 다 압니까? 잘 모르니까 떼갖고 조직 검사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의사가요, 큰 병원이라도 뻔히 암인데 암을 못 잡아내요. 어떤 의사는 작은 병원이지만은 거기 암이 있는 거를 예리하게 잡아냅니다. 때로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위암을 잡아냅니다. 대장 보는 내과 의사가 때로는 눈의 암을 잡아냅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들쑥날쑥하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속들이 아시면서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잠잠히 바라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해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지나온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 찬양했지만 아주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제 주례하는데 그런 주례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운칠기삼이라 그럽니다. 70%가 운이고
30%가 내 기량이라고, 운칠기삼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신랑 신부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항해를 부푼 꿈을 안고 돛담배를 띄워서 이제 갈 터인데 순풍이 불기를 기도해야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돼요? 예측도 못해요. 순풍이 불지 역풍이 불지 폭풍우가 언제 올지 비바람이 몰아칠지 쭉 잘 갈지 좋은 날씨만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은칠기삼이라고 여기십시오. 은혜가 70%, 내 기량이 30%. 운칠기삼 말고 은칠기삼이다. 그런데 저는 돌아보니까 은혜가 70%, 내 기량이 30%, 택도 없어, 택도 없어. 내가 30% 잘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더라고. 정말 퍼센트가 낮아요. 내가 하고 내가 노력하고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모든 것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흘러 넘치는 감사,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성경에서 몇 가지로 요약되는데 대표적인 5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유지해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생물과 자연을 주셨고요, 저는 수많은 별을, 우주의 가장 작은 먼지보다 작은 지구에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밖에 아직까지는 없어요. 외계엔 생명도 없고 외계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신비를 풀 길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며 해성 조금만 큰 거 지구에 떨어져도 지구 멸망인데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심이 참 놀라워요. 인체의 메커니즘도 너무 신비롭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날 구원하신, 그 이집트 제국에서 출애굽시켜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영혼을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 번째로는 죄 용서에 대한 감사입니다.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창피하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후회가 많이 되고요, 이불킥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흘림으로써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이런 구원을 베푸셨나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해 주심을 믿기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내 능력, 내 재능, 내 수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왔어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감사해야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때 출애굽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고 지금 안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요 어머니 되셨으니 그렇죠. 다 양육하시고 지켜보시고 흐뭇해하시고 좋아하노라 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긍휼과 선대를 베푸시는 것이 마땅하죠.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감사합니까? 앞으로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기에 그 길이기에 감사합니다. 옛날 독일에 대기근이 닥쳤을 때 한 부자 할아버지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그 동네 아이들 빤히 알아요. 그래서 굶주리는 아이들 위해서 푸대자루에 맛있는 빵을 이렇게 담아왔어요. 자, 너희들 수대로 빵을 가져왔는데 하나씩만 가져가라. 내일 또 빵을 주마. 하나씩이니까 하나밖에 못 가져가지만 큰 빵, 맛있는 빵 먼저 가져가려고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마구 다투어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레첸이라는 한 소녀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남은 제일 작은 빵을 딱 집어들고 할아버지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은 막 그냥 다투면서 좋은 빵, 큰 빵 가져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남은 좋은 빵, 작은 빵 하나 들고서 할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꼬박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흘째도 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와 함께 먹으려고 빵을 이렇게 반으로 쪼갰는데 가운데 빛나는 은화가 6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접어서 할아버지한테 얼른 뛰어가서 갖다 드리면서 이런 게 있던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것은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란다. 네가 가져라. 그러면서 은화를 빵과 함께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면 더 큰 복을 받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해요. 이것을 타산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감옥도 몇 번 이제 가보았지만 수도원도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감옥에 살러 간 건 아니고요. 그냥 전도하러 가고 들러보고 했는데요. 비슷해요. 환경이 비슷해요. 수도원도 때로는 철창들이 있고요. 철문들이 있고요. 주거 환경이 좋지 않죠. 먹을 것도 좀 너무 소박하고요. 때로는 많은 노동도 합니다. 정해진 규칙적인 생활을 하죠. 독방이 가장 감옥에서 힘든 형벌입니다. 말썽 피우면 독방에 가두죠. 그게 가장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외로움이에요. 누구랑도 말 못하는 외로움. 그런데 가끔 수사들의 어떤 수도원이나 프랑스의 어떤 서원하는 수녀원 이런 데는요, 침묵을 서원해요. 그러면 외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동료끼리 수녀들끼리 말을 안 해요. 말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갑니다. 평생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독방을 자처한달까요? 여러분,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이 이렇게 비슷하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감옥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그만 것 가지고도 욕하고 싸웁니다. 미워해요. 그러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원에서 기도로 시작하여서 찬양하며 말씀 읽다가 감사 기도로 마치는 삶은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일 수도원에서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속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물러가고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고 신비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바다를 가르고 뒤에 쫓아오는 병거를 덮고 만나와 메추라기,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보여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양념이 없냐? 부추는 없냐? 채소는 없냐? 과일 디저트는 없냐?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렸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인간의 어떤 면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류의 샘플이라고 했죠.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더 편할수록 더 편한 걸 원하고 잘 먹고 잘 살수록 더 높은 것을 지향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죄악된 경향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또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큰 영적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언 쓰는 게 많이 유행이라고 해요. 유언을 미리 써놓는 거죠. 근데 유언도 중요한데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할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천국 문 앞에서 주님 만나면 뭐라고 먼저 말씀드릴까? 뭐라고 인사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서 설암에 걸린 사람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혀를 절단하면 평생 말 못하게 될 터인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라고 했어요. 수술대에 누운 환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했다고 합니다. 혀를 자르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정말 물 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69편의 기자는요, 자기의 공고함과 어려움을 토로하며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편 69편 29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게 순종하는 것, 내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어떤 번제를, 네 몸에 열매를 바치는 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거야.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가
더 좋아하는 거다라는 뜻을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노래했는데요. 다윗이 무책임하고 안일하고 게을러서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긴 거 아니에요. 누가 다윗을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이 용사를, 이 능력자를, 이 대단한 사람을, 이 영웅을. 자기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심을 믿었어요. 나의 짐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짐, 하나님이 날마다 져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게 다윗의 감사와 찬송이고 노래였습니다. C.S. 루이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란 그의 저서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성경에 계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가난과 아픔과 슬픔이 해소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원하셔요. 그걸 갈구하셔요. 놀라운 일이죠. 신비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범사에 전반적으로 다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림으로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 후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며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